오늘은 여호수아 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건강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2주 전에 여호수아 8장을 하면서 올바른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고 했었잖아요. 오늘은 단어만 바꿔서 건강한 영성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이런 영성이 필요한 시대라는 제목을 올렸는지는 2주 전에 설교 영상을 다시 보시면 될 거예요. 2주 전에 올바른 영성이 무엇인지를 나누었을 때에 올바른 영성이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회복된 이성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 그것이 회복된 이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입니다. 그런 회복된 이성을 발휘하는 영성을 올바른 영성이라고 부르고, 오늘은 그것을 건강한 영성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하면은 건강한 영성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혹은 주님을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곱게 하실 것이다. 건강한 영성의 한 면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명철을, 자기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 그렇게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시요. 회복된 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입니다. 우리 자신의 명철로 하는 분별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을 회복된 이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거에는 건강한 영성이 이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복된 소식,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은 요단강 서쪽에 여러 민족들의 왕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어떻게 점령했는지 그 소식을 듣고는 이스라엘과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는 대신에 꾀를 내어서 속이기로 하는 거예요. 사절단처럼 변장을 해서 먼 길에서 온 것처럼 옷도 다 낡아 빠지고 포도주 부대도 다 낡아 빠지고 신도 헐어서 기운 것, 그런 신들을 신고 빵도 곰팡이 핀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그 지도자들이 그들이 속였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들을 치지 않기로.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제 받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들이 지금 있는 그들의 거처에서 한 3일 거리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이웃 주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시켜야 될 민족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평화조약을 그들과 세워버렸잖아요. 단순히 평화조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평화조약을 서로 세우고 그리고 굳게 지키기로 맹세까지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향해서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여호수아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기는 하는데 종으로서만, 우리를 섬기는 종으로서만 받아주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점은 바로 이 1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절단처럼 속이고 온 이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그냥 믿어버리고 속아버린 거예요. 주님께 묻지도 않고, 그러니까 확인하지 않고 그들과 화친의 조약, 평화조약을 맺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평화조약은 그냥 단순한 조약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을 때 사용한 그 단어예요. 언약, covenant입니다.
그들과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맺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주님께 묻지도 않고 결정을 해버렸고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변개할 수 없는 언약을 맺어버렸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이 말씀만 보면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만이 이들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신명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20장 10절에서 16절을 보면요. 가나안 땅 내에 있는 사람들은 점령해서 전멸시켜야 된다. 다 죽여야 된다. 그런데 그들의 땅이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웃 사람들 혹은 좀 더 멀리 있는 민족들하고는 평화를 먼저 그들에게 제안을 하라. 그리고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기브온 주민들이 가나안 땅 밖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들의 말대로 신명기에서 기록된 대로 그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 그들을 종으로 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모세를 통해서 이미 신명기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땅 바깥 사람들에 대해서는 평화를 먼저 제안하고 그들이 평화를 받아들이면 그들을 받아줘라. 그들을 살려주고 대신에 그들을 종으로 삼아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뢰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속았다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채 속았다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준에 적당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의 말을 쉽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기브온 주민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죠. 대신에 기브온 주민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속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 역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본성이 있잖아요. 본질을 놓치면서요. 예를 하나 제가 들어볼게요. 우스갯소리입니다. 한 아내가 남편에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당신과 결혼한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인 줄을 알았더라면 당신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당신한테 말했잖아. 내겐 당신이 전부라고. You are my everything. 아내는 당신이 내게 전부라는 말을 너무 감동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남편의 말의 본질을 망각한 채로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말을 이렇게 쉽게 믿어버리고는 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과 양립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해서 결정할 때 혹시 잘 속으시지 않으십니까? 어느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하는데 적당히 하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는 나머지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속은 것 그대로 자신이 속은 줄도 모를 수도 있고 속아 버린 것일 수도 있는 것 말입니다. 적당히 하나님 편에 발을 두고 또 적당히는 세상에 발을 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게 이로운 쪽으로 발을 옮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 사람들이 증거물로 제시한 낡은 그 가죽 부대와 낡은 신, 옷들을 보고 자신들의 판단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겉모습을 조작해서 스스로의 본질을 가리잖아요. 그리고 그 때로는 화려한 겉모습에 우리는 자주 속습니다. 하나님께 더 물을 필요가 없다라고 얼마나 자주 생각합니까? 가령 현대인들이 물질적 풍요를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물질적 풍요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잖아요. 젊으신 분들 직장 선택할 때, 전공 선택할 때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은 졸업해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전공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우리는 물질적 풍요에 하나님보다 더 많은 소망과 믿음을 둡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에 이렇게 함께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보다 돈이 나의 목자였으면 좋겠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고 돈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요? 하나님보다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제 오해하지 말고 이제 잘 들으셔야 돼요.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 여호수아 당시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혹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때에 맞는 말씀을 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를.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완성된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하나님께 묻는다가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뜻은 언제나 성경 말씀 안에서입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질문들에 대해서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애매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거나 혹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에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모르겠다. 직장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럴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금하지 않는 한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회복된 이성입니다.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원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원하실지 생각해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확하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된 이성이에요. 건강한 영성은 회복된 이성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회복된 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분별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나 환상으로 대답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점쟁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점쟁이들처럼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하나님으로부터 OX 답을 기다리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봤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존재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도 하시고 음성으로 말이에요. 환상을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셨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내가 들은 음성과 환상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유일한 근거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환상을 본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음성과 환상을 듣고 보았다고 칩시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요즘도 우리 교회도 그런 피해자들이 들어 계십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과 환상을 들었다고 하면서 그분들을 보면서 조만간 큰 병을 앓으실 수 있겠네요. 그런 말에 속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에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음성과 환상에 의지하지 않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것이 안전하고 건강한 영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에서 자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잘못하고 실수하게 되잖아요. 주님께 묻지도 않은 채 우리는 우리가 본 것, 우리가 판단한 것, 우리의 명철에 의지하여서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망가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달콤함에 속아 넘어가기가 아주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브온 주민들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세상의 말에 속아 넘어가기도 하고 기브온 주민들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언약의 수혜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눈여겨볼 것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속아서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잘못과 기브온 주민들의 속임수로 맺은 언약도 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었잖아요. 26절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그들의 속임수로 맺은 이 언약 가운데에서도 기브온 주민들은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었잖아요. 우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이었습니다. 속임수가 전혀 없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는 달리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묻고 또 물었습니다. 그분의 생애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기도하였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아서 맺은 언약이 아닌 진실된 언약을 우리의 위치에서 하나님과 세우셨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거짓으로 세운 언약과는 차원이 다른 진실된 언약이었단 말입니다. 게다가 예수님 스스로 언약의 모든 요구사항을 완성하셨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언약도 기브온 주민을 죽음에서 건져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세운 영원한 새 언약, 속임수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참되고 진실된 그 새 언약은 우리를 얼마나 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내셨겠습니까? 속임수로 세운 언약도 기브온 주민들이 영원히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되게 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비록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말입니다. 속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진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세우신 영원한 새 언약은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께 속하게 만들었습니다. 종이 아니라 그분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써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브온 주민들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고 영원히 종으로 살지만 이스라엘의 보호를 받고 살게 된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에게 속하고 죽어야 될 것을 살려주었고 그렇지만 종으로 살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게 속하게 된 것, 그것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주. 그렇다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하게 살게 된 이 축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죽음에서 건져낸 그리고 영원히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하게 된 것을 저주라고 불렀다면 속임수가 전혀 없이 진실된 영원한 새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운
이 축복의 크기가 얼마나 크겠냐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은 복된 길로 인도하신 분이시라고요. 우리가 이 큰 은혜와 축복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떠한 증거가 더 필요합니까? 하나님보다 여전히 돈을 더 의지할 것입니까? 하나님보다 여전히 우리 자신의 명철을 의지할 것입니까? 우리가 이 놀라운 새 언약 안에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입니다. 비록 우리가 건강한 영성을 지니지 못하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실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영원한 새 언약은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그분의 자녀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잘못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바로 건강한 영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 다시 되뇌어 보십시다. 이 좋으신 주님께 뭐든지 물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진실되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 그분께 우리의 앞길을 내어 맡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이 어찌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생각이나 할 수 있겠어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뜻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복종시키고 싶지 않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바로 그 고백이 우리 각자에게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묻고 싶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잠언 3장입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네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주님께서 네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이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한 주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시편 62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하나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저희들의 요새가 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결코 흔들리지 않게 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저희들의 피난처이십니다. 저희들이 언제든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저희들의 속마음을 털어놓게 도와주세요. 힘을 의지하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주님께만 믿음과 소망을 두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